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원래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같은 책이었다고 합니다. 70인역에서 사무엘 상하를 열왕기 상하와 구분을 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하까지를 기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유력한 기록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제국의 속국이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 공동체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야만인과 같은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야만인과 같은 이방 족속들에게 패망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역대기를 통해서 낱낱이 자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네 책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발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고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역사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하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많은 선친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있었던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결정적인 일을 만났을 때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방의 파리의 신을 섬기는, 질병을 낫게 해준다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을 따라가서 그에게 오히려 제사를 하기를 원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하시야 왕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면 50명을 엘리야에게 다시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야 왕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들을 보낼 때는 그에게 물으러 가라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방신에게 갈 때에는 그에게 정중하게 물으러 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사람들을 보낼 때는 그에게 내려오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홀대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홀대하는 모습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여겨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야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악을 통회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위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식이었고 세상의 중심이 출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대기를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합니다. 결국은 왕조가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대에 만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하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도 대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가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